말씀 가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부터 33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함께 읽으시면서 함께 말씀을 듣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받는 복되고 귀한 시간입니다. 말씀을 듣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심령 영혼에 아름답게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을 부여잡고 주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직장으로 또 학업으로 군대로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함께하지 못한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오 하나님 형편처지를 따라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받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시고 종의 입술을 주관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사람 인사할까요?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 제목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하나님 먼저입니다. 그리고 우리 목표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의 목표를 세웠던 부분에 새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그 첫 번째 말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롯데백화점 앞에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세 가지 공통적인 대답이 나왔다고 그럽니다. 첫째는 그럭저럭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지못해서 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죽지 못해서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 인생의 목표가 없다는 거죠. 어떤 삶의 목적이 없이 그저 시간 되는 대로 흘러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누가 어느 환경에서 어떤 조건 속에서라도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목표를 물어본다고 하면 반드시 대답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대답이 믿음의 아름다운 대답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믿음의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컨대 왜 돈을 버리십니까? 왜 열심히 공부를 하십니까? 왜 새벽같이 그렇게 출근하여 밤에 늦도록 고생을 하고 있냐고 물어본다고 하면 성도는 당당하게 대답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돈을 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요?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장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현재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답해야 된다. 미국의 예일 대학교에서 전교생들에게 장래의 꿈이 무엇냐고 물었더니 3%만 장래에 대한 꿈 이야기를 했답니다. 반드시 장래에 좋은 비전을 가지고 있고 나는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20년 후에 이들에게 찾아가서 다시 그들의 꿈을 이루었냐고 물었더니 꿈을 가졌던 3%는 부자가 되었거나 자기 일에 성실하거나 사회에 유명한 인사가 되었거나 다 꿈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꿈을 가지고 살지 않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 그대로 그럭저럭 살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오늘 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한 사실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도는 시간을 허비하며 살아갈 수가 없고 맡겨진 그 일에 대충 살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나 꿈을 가지지 않았을 때는 그 많은 시간들, 그 좋은 시간들을 그냥 흘러보내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이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세 가지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본문 내용의 말씀인데, 첫째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합시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합시다. 뭘 위해 살아야 돼요? 하나님 영광. 하나님 영광을 위해. 나는 이 세상을 위해 사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31절,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죠. 먹든지 마시든지. 이런 먹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어떤 것도 먹어도 되지만 이 먹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고 하면 멈출 수 있어야 된다. 내가 굶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얼마든지 굶어도 되겠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면 그걸 멈출 수 있어야 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고 그분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지었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왜 만드셨을까?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따라합시다,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려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예배 받으시려고, 찬송 받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가장 중요한 근본은, 본부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오늘 열린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본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살아야 되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났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는 믿음을 우리는 늘 간직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큰 소리로 읽어요.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아멘. 나를 누가 만들었어요? 맞아요? 나의 주인이 누구예요? 맞아요?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아닌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라고.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셨단 말씀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요, 이 일을 내가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말을 해야 할까 하지 말아야 할까, 이 행동을 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 고민하지 말고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말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가장 첫 번째 조건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않는 일이라고 하면 그곳에서 멈추어 서는 것입니다. 내게 아무리 유익이 되고 덕이 되고 복이 되고 은혜가 되어도 하나님 영광이 안 되면 그 자리에서 멈출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청년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갔더니 한 청년이 와서 그러더래요. 전도사님, 담배를 피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물어보더라고요. 그게 피라고 그래야 돼요? 피지 마라 그래야 돼요? 고민스럽다. 아마 대답 안 했어요. 좀 있으니까 술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으라 그래야 돼요? 먹지 마라 그래야 돼요? 입장이 곤란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말을 잘못하면 부교육자로서 이게 큰 문제가 생겨질 것 같은데 순간적으로 오늘 본문 31절이 생각나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이 얼른 기억나는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담배를 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줄담배를 피고,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면 그거 끊어도 되고, 술을 먹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생각되어지면 술독에 빠져서 살아도 되고, 이게 영광이 아니다고 하면 멈추어서는 것이 맞지 않겠니? 그게 머리를 쓱쓱 긁고 가대요. 여러분, 오늘 이건 얘가 예를 드는 거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삶 가운데서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면 우리는 그 일을 끊임없이 해야 돼.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섬기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며, 아멘? 그 일을 끊임없이 해가셔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고 하면 그만둬야 된다. 여러분, 부부간에 싸울 때 있죠? 안 싸워요? 우리 교회는 전부 신사들만 계셔가지고 안 싸우시는가 보다. 부부간에 싸울 때 있죠. 여러분, 이웃간에도 다툴 때가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도 얼굴 붉힐 때가 있죠. 네, 부부간에 3차 전쟁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러면 5차 전쟁가도 가셔도 돼. 이웃과 다투고 얼굴 붉히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고 영광이 된다 그러면 날마다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다, 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고면 생각이 되어지면 아무리 화가 나고 속상한 일이 있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 되기에 참으리라, 인내하리라, 여기서 멈추리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하셔도 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면 안 하셔야 된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같이 봐요. 시작.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아멘. 다시 합시다. 너희 몸으로. 다시 너희 몸으로. 제가 좀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잘 안 나오니까 여러분 크게 해요. 다시 너희 몸으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자,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말씀을 하게 되어졌냐 하면, 당시 헬라 철학은 우리의 육신을 아주 무가치한 것으로, 이건 아무 쓸모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이 헬라 철학이 들어와서 성도들의 생각 가운데 이 육신은 죽으면 썩어 없어지는 것이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고 어떤 행동을 해도 괜찮다. 성도들이 생각을 하고 죄를 범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여러분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은 분리된 것이 아니고 한 인격체입니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너희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계시는 성전인 줄 알라.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모신 성전이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을 잘 가꾸는데 우리의 육신 속에 죄악이 난무하여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의 육과 영혼을 잘 관리하여 지킬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도가 우리의 육신이 경건해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가 되고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성경을 보실까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망령되고 헛되는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아멘. 잘 보시면 망령되고 헛간한 신화를 버리고, 무슨 말이요? 세상의 모든 좋아하는 유행이나 오늘 우리가 따라가야 될 온 세상 제약들, 오늘 세상의 어떤 그런 우상들 다 버리라는 말씀이요.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도 육체의 경건도 우리에게 조금은 유익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산에서 돌을 닦고 있는 사람도 조금은 유익이 될 수 있다. 그것도 육체의 연습도 약간의 유익이 있단 말이야.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래서 금생과 내생에 이 땅과 하늘나라에 영원한 약속이 있는 것이다. 생명의 약속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고 대충 사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돼.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분의 영광이 된다고 하면 나는 어찌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는 삶.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남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합니다. 제가 가정생활을 해보니까 사모님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더라고요. 저분이 화를 막 내고 있으니까 기를 못 패겠더라고요. 저분이 화를 막 내고 앉아있으면 슬슬 기야 돼. 근데 저 사람이 기분이 좋으면 내가 날개를 펴고 살 수 있다. 같은 거요?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남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한 거예요. 나만 행복하고 나만 살려고 하면 나도 죽고 그도 죽는 거예요. 근데 저를 살리려고 하면 나도 살고 저 사람도 사는 거예요. 같이 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오늘 우리는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하죠. 32절에서 유대인에게나 헬라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며 나의 유익을 굳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유익한 사람이,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어져.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나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 나의 행복보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는 행복을 주는 사람도 있지만 행복을 빼앗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익을 주는 사람도 있지만 무익한 아픔을 주는 사람도 있고 고통을 주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열린 성도들은 남에게 유익을 주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행복을 주고 감사를 주고 아멘, 은혜를 주고 축복을 주고 나눌 수 있어야 된다. 이 나눔이 있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그래서 내가 어쩌면 저분을 더 행복하게 해드릴까? 어쩌면 저분을 더 기쁘게 할까? 어쩌면 저 사람에게 더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 그 사람이 참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아멘이요? 주는 자가.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서 줄 수 있는 것이 뭔가를 보십시오. 줄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분은 평생을 살아도 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 가진 것이 없지만 나는 줄 것이 많이 있다. 나눌 것이 있다. 줄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나눠야 될 많은 것들이 나에게 있음을 봅니다. 오늘 장기 기정식도 하는데요. 줄 것이 뭐가 있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나에게서 줄 것이 무엇이 있는가? 내가 예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움이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다시 한번 봐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잘 보시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라고 말하죠. 나에게는 반드시 덕인데 다른 사람에게는 덕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너무 유익한 것인데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무익한 것이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오늘 성도는 누구든지 나의 이익만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좋으니까, 이거 내가 너무 행복하는 일이니까, 내가 좋은 일이 내게 덕이 되는 일이니까 나는 하겠노라. 이런 모습이 아니라 나에게 덕이 되어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안 되면 우리는 그 유익된 부분을 찾을 수 있어야 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성도가 예수를 믿으면서 원망을 들으면서 살면 안 되잖아.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공부해서 남 주냐 그러죠. 공부해서 남 주냐.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성도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공부 나를 위해서도 하지만 남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해요. 언젠가 우리 김정한 집사님이 다른 사람들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을 이렇게 돌보는 일을 제가 좀 봤거든요. 보면서 본인도 많이 힘든데 더 힘든 사람들을 위로하려고 막 그분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시간을 막 투자하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 일은 해야 된다. 모두가 다 외면하고 다 모든 사람이 멀리해도 집사님 그 일을 해야 된다. 돕는다고 하는 거예요. 내 몸이 피곤해요.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피곤한데 내가 힘든데 굳이 내가 그 일을 해야 될 일이면, 그런다고 해서 그게 떼돈을 버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크게 칭찬을 얻는 것도 아닌데 왜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믿음에 귀한 사람들이기에 오늘 우리는 내가 때로는 힘들지만 어렵지만 예수 사랑을 함께 나누고 그 어려운 중에 있는 이를 위로하여 세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란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도 힘들어 공부해야 되지만 남을 위해서 우리는 힘들어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을 살릴 때 내가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죽으면 나도 죽는다는 겁니다. 미국의 신문 기자로 40년 동안을 생활했던 필립 앤시라는 분이 기자로 있으면서 8천여 명의 유명 인사들을 인터뷰하고 마지막 자기 회고록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많은 유명 인사들을 만났는데 두 가지 종류가 있더라는 겁니다. 첫째는 스타형의 사람이 있고 둘째는 레시브형의 사람이 있더라. 스타형의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가시하려는데 나중에 보니까 남는 것이 없고, 레시브형은 언제나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이 더 잘 되도록 만들어주더라는 거죠. 여러분, 운동에서도 여러분 보시면 공격을 잘하는 선수의 이름만 나지 수비형은 잘 이름이 안 납니다. 배구에서도 여러분 보시면 스파이크를 잘 넣어서 점수를 많이 따는 그 선수는 이름이 나지만 정말 리시브를 잘해서 받쳐주는 수비형 선수는 정말 이름 없이 꾸준히 일을 다 하지만 이름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쭉 나가서 보면 그 리시브형의 선수들이, 사람들이 인정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을 잘하는 것 참 중요하잖아요. 함께 돕는 역할은 더 중요한 거예요. 함께 협력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오늘 우리 성도들은 기회만 있으면 섬기려고, 기회만 있으면 다른 사람을 더 높이려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교회는 건강하고 더 사랑이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이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으뜸이 되고 최고가 되고 1등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낮아질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열린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성도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웃 중에 최고의 이웃이 누굴까? 바로 내 곁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최고의 이웃입니다. 내가 돌보고 사랑해주고 아껴줘야 될 귀한 영혼이란 말이에요. 돈으로 살 수 없는 암치료제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엔돌핀이라고 하는 거. 엔돌핀 들어보셨죠? 돈으로 살 수 없는 암치료제입니다. 여러분, 엔돌핀이 언제 나와요? 행복할 때, 즐거울 때, 감사할 때 생기는 만병통치약이 엔돌핀입니다. 이 엔돌핀 1g에 얼마인지 알아요? 1g 하면 얼마나 될까요? 눈에 보일랑 말랑 하겠죠? 그 1g이 2천만 원. 엔돌핀 1g에 2천만 원. 놀래도 안 하시네. 엔돌핀 1g에 2천만 원 하는데 엔돌핀이 언제 나온다고요? 안 할 테니까 1번 행복할 때, 2번 감사할 때, 3번 예수 잘 믿을 때. 몇 번? 눈치는 빨라. 엔돌핀이 언제 잘 나오느냐 하면 예수 잘 믿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 드리고 딱 가시는 분은 2천만 원 벌고 가는 거예요. 목사님 2천만 원 안 받을 테니까 여러분 2천만 원 벌고 간다니까. 예수 잘 믿으면요 엔돌핀이 막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면 엔돌핀이 막 생성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성도들은 엔돌핀 돈 주고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죠. 그 엔돌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혹시 다이돌핀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다이돌핀. 이런 이 다이돌핀은요, 엔돌핀과는 그 효과 면에서 비교 대상 불가랍니다.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엔돌핀은 행복할 때, 감사할 때, 즐거울 때 나오는 호르몬이 엔돌핀이에요. 그럼 다이돌핀은 감동받을 때, 따라합시다. 감동받을 때, 감동을 받을 때. 그래서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눈물이 쫙 흐르죠.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막 내 마음속에 막 주체할 수 없는 은혜가 나와서 춤추고 기뻐하잖아요. 그때 다이돌핀이 나온다는 거야. 이 다이돌핀은 엔돌핀의 효과의 4,000배란다. 그러니까 이게 가격으로는 돈으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이돌핀이 언제 나와요? 1번 감격받을 때, 2번 찬송할 때, 3번 예수 잘 믿을 때. 몇 번? 3번 예수 잘 믿을 때요. 예수 잘 믿으면 엔돌핀 나오지, 다이돌핀 나오지.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오래 살잖아. 예수 잘 믿는 사람이 평균적으로 오래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잘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다시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다이돌핀이 언제 나옵니까? 찬양할 때요. 찬양. 그러니까 찬양할 때 막 기쁨으로 찬양하고 감격스러워 눈물 흘리고 말씀 들어서 막 눈물 콧물 다 흘려서 우리 여자분들이 검은 물이 흘러내리도 그래도 다이돌핀이 나옵니다. 그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감동을 받는다. 감사하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얼마나 고마운 일이고 감격스러운 일. 이런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 잘 믿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존 헨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 해독제, 방부제.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 늘 감사하고 살아야 된다 말씀하시는데, 오늘 그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지체들을 돌아보면서 나도 행복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이 더 행복하고, 나도 덕이 되고 복이 되어야 되겠지만 다른 사람을 더 복되게 하고 더 유익하게 하는 믿음의 성도가 오늘 열린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영혼 구원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영혼 구원하는 삶. 자, 33절, 본문 33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요. 다 같이 시작.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신의 귀한 삶의 모습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그래서 32절 말씀에도 보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서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흰둥이나 노란둥이나 까람둥이나 피부 색깔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 모두에게는 전도의 사명이 있어요. 예수 믿는 그 순간 전도해야 될 귀한 은혜가 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나 혼자 천국 가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그건 참 잘못된 일이에요. 여러분, 좋은 것은 나누어야 합니다. 좋은 것은 나누어야 돼요. 어떤 과학자가 정말 특효약을 발견해서요, 이 특효약을 발견해가지고 나와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써야지 하고 나누지 않으면 온 세상 사람들이 뭐합니까? 비난합니다. 욕합니다. 그걸 나눌 때 나도 살지만 다른 사람도 살고, 그걸 나눌 때 큰 기쁨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 말씀을 기록합니다.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아람 나라의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어느 날 딱 에워싸고 개미 한 마리도 못 나가도록 아람 군사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고 그 안에만 있어도 굶어서 다 죽게 됩니다.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성 밖에 문둥병자 4사람이 성 안에 못 사니까 밖에서 지금 지나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아람 나라 군사들이 전쟁에 가져왔던 군수물자를 다 두고 자기 나라로 철수를 해 가버린 거예요. 이 문둥병자들이 너무 좋으니까 달려가서 그걸 가지고 막 배불리 먹다가 한 문둥병자가 자기 친구들이 그런 거야. 야, 친구야, 이거 우리만 먹고 있다가 저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우리 형제들이 다 죽으면 우리가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 죽지 않겠냐? 이 좋은 소식을 우리가 빨리 가서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 사마리아 성에 달려가서 그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자, 열왕기하 7장 9절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불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아멘.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다 굶어서 아사를 당해야 될 직전인데 이 문둥병자들이 가서 이 소식을 전한 거야. 그래서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달려나와서 그걸 먹고 살게 되잖아. 전도가 뭐요? 오늘 예수를 믿지 않는 남편이나 자녀들이나 오늘 우리의 이웃이나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 전하여
그들이 지옥 간다고 하면 그 책임은 누가 감당해야 될까? 오늘 내가 이 복음 전해야 된다. 이 기쁜 소식을 나만 간직하고 있어서는 안 되고 전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 초등학교 3학년에 되는 외아들을 둔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예수를 믿고 아빠 예수 믿어요. 나와 교회 가요. 우리 교회 가요. 그러니까 아빠가 뭐라 그래요? 아빠는 바빠서 못 가. 자꾸 뒤로 미루는 거야. 그러던 어느 날 아내로부터 전화가 왔으면 여보 아들이 교통사고가 났대요. 정신이 바짝 들어서 병원에 달려가 봤더니 이미 아들은 사늘한 시체가 되어 있습니다.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아들을 땅에 묻고 집으로 돌아와서 아들의 방에 들어가서 유품을 정리하는 중에 아들 생각이 나니까 가슴이 너무 아픈 거야. 눈물을 한없이 흘리다가 아들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일기장을 넘겨서 보는 순간 아버지의 가슴이 그냥 심장이 멈추는 거야. 아들이 그 일기장에다가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빠 예수 믿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우리 아빠가 예수를 믿을 수 있다고 하면 내 생명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라고 기록을 했나. 아버지가 아들의 일기를 읽고 통곡하지만 이미 아들은 죽었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누군가가 너 왜 그래 열심히 공부하니? 라고 물을 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돈을 부리세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일하세요? 라고 우리를 향하여 말하게 될 때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하는 이 일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열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이 땅을 살아가리라.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을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내게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면서 2015년을 살 때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복 있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